요즘은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하나라도 얘기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복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서 복음을 현재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내적인 평화를 주는 메시지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지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찬양하는데 예전처럼 막 느껴지지 않아요.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어떤 감정을 끌어올리시고 느낌을 주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임재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 곧 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요? 말씀 그 자체가 누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랑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저기 절에서 하는 사람도 기도를 하고요. 카톨릭에서도 기도를 하고요. 이슬람에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좁은 의미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이나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쭉 보시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뭐예요? 이들에게 구원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그들이 했던 거 뭐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될 때 누가 계시가 되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되니까요. 그래서 복음은요,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공표도 아니에요. 만약 복음이 단순한 정보나 공포였다면 이제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정보를 들었으니까 다시 들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마치 너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박송미예요. 이건 정보잖아요. 근데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복음이나 전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에 대한 듣기 좋은 말, 위로, 격려하는 말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요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했어도 뭐 했어요? 저 전도했어요 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전도 또는 복음 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으로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많은 것들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부 기독교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간단하고 쉬운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하는 전도 방식이요, 요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물품을 홍보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광고주들이 홍보할 때 쓰는 법칙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도 틀면 늘 광고가 나와요. 항상 이런 방식을 써요. 문제를 먼저 얘기해요. 당신 집에 냄새 나죠? 근데 뭐예요?
해결책이 있어요. 이 제품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누리게 될 거예요. 혜택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전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평화롭고 기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어때요? 예수님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믿으세요. 우리는 전도를 마치 세상 사람들이 홍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이게 보일까? 라고 고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떠나요. 떠나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기술을 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대. 그럼 재미를 더해요. 설교 시간이 길대. 짧게 해요. 교회가 사람 수가 친구가 많이 없대. 그러면 친교 모임을 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세 번째, 기술을 더하게 되면요. 결국엔 복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더 많은 기술을 더하는데 더 많은 자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현대의 복음 전도 방법은 누군가 예수님에게 네라고 응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길은 전혀 희생할 것이 없는 길이에요. 너무나 매력적이니까요. 때로는 직접 설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자료로 우리는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치 않아도요, 이 기도만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뭐를 해요?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든 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음은요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항상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하지도 않고요. 목사님이 정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무엇이 복음인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는 방법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게 구원인 거지 복음 자체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는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한번 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데요. 3절에 원래 원어 성경이랑 영어 성경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먼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에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하죠.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 3절에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내가 지어낸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래서 복음은 특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원어적으로 더 변형한 조선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1절에 형제들이여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전해준 복음 그대로 굳게 지켜 나간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과 무덤에 묻히시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후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곧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명사 앞에는요 항상 전하다라는 동사가 쓰여져요. 복음은 설명되어지거나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그 복음이 전해져질 때 받아들였다는 동사를 씁니다. 복음을 이해했다고도 얘기하지 않고요. 복음을 알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받아들였다고 얘기해요. 복음은 곧 누굴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받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이해한다 안다기보다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낱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시킬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은 복음이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들이 복음 위에 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기본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마치 안경을 쓴 것처럼 우리의 주변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그 위에 선다는 건 복음 없이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잠깐 알았으니까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항상 받아들였을 때 그 위에 쓰고 그게 내 안경이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모든 성경과 모든 현실을 이해해주는 렌즈인 셈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나 죄인의 기도를 드린다거나 제단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복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성경 수업도 하고 하다 보면은 오늘도 어린 친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걸 기도할 거야 하니까 제게도 구원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겠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오늘도 존재하셔. 그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 믿고 받아들이는 거는 믿어지게 해주 이게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 뜻을 행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껴지는
감정, 우리 마음에 어떤 들어오시는 아주 작은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위에 서서 굳게 붙잡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해드렸다고 말하면서 복음이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누구에게서 복음을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복음으로 하겠다고 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가장 중요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우리 친구들 안 자고 피고 있죠? 네,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첫 번째 전도자가 누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복음은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가 직접 그분의 사도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예요. 복음은 대한 게 아니에요. 그분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경우는 한국어 번역은 정확한데 영어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헬라어 원문은 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바꿀 권리를 결코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구체화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이고 충분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아멘? 기독교인은 기본적인 개신교도들은 뭐를 믿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로 충분합니다를 믿는 자들이 개신교들이에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데 다른 것도 있어야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개신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단을 뭐라고 해요? 이단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 말씀 이해의 것을 더하거나 빼는 자가 이단이에요. 우리가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외에 더하거나 빼면 우리도 교회 다니는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 칭함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단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신교들은요, 복음은 필수적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고백으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은 온전히 계시되며 구원을 위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행하심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시되고 구원을 위해 임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놀라울 정도로 심오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 선포 안에서 계시될 때 구원을 위해 온전히 임재하세요. 그래서 이 특정 내용,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나눈 거예요. 이 특정 내용이 전파될 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하루에 뭐 다 선포된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 순서가 다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순서는 다르지만 이 특정한 고백이 선포될 때에 복음이라는 용어를 성경에 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의 일부를 생략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각자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쁜 길을 안 가게 막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복음의 고백을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뭐 빠뜨려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는 그분의 행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에 일부를 생략하거나 그들만의 고백을 덧붙이면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신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병과 죽음을 보내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복음은 주문처럼 옳은 말을 순서대로 반복하면 예수님이 램프의 요정처럼 나타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특정한 말들을 그냥 주문처럼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증언을 하는데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니까. 이걸 증언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중문 외우듯이 따다다닥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즉 예수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 곧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행하심에 직접 증언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증언한다는 거, 이게 사실임을 아는 자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누군가에게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거나 교회에 나오게 하거나 심지어 대화 중에 언급되는 어떤 종교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화내지 않고 듣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전도했다고 여깁니다. 또한 사람들의 집중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3분 안에 전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하기에 너무 길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구체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내용은 마치 수준이 높아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중으로 밀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기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뭐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복음이 어떤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이거는 이해하기 쉽다 어렵다를 스스로 결정하고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침, 즉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분의 행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뭐다?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다. 이건 잊어버려도 되는데 복음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번째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가 그분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안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변해도 누군 변하지 않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흔들린다는 건 어쩌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나의 감정 위에 세웠다든지 나의 느낌 위에 세웠으면 날마다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위에 세워야 돼요. 복음은 단지 첫 번째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하도록 허락받은 유일한 메시지예요. 복음은 모든 순간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기독교인이 뭐라고요?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주체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크신 예수님을 줘요. 구원을 위한 예수님을 넘어서 크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크신 예수님을 주십니다. 오늘 나의 감정을 만져주는 그런 심리적인 심리치료 예수님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질수록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도 더욱 깊어집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주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나 성령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본인에게 올 수 있다고 하고 성령이 가리키는 것도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죠. 한국과 전 세계가 품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 교회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한국 교회, 우리 교회에 머물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에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교회 자체나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분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곳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요, 복음을 개인적인 구원의 수단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히 임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또한 어떻게 천국과 땅을 다스리고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말씀의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복음을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시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방식대로 이용한다는 거죠. 진짜 슬픈 현실이지만요, 히틀러도요, 유대인 대학살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고요. 얼마든지 성경 말씀은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선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23장 8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유일한 참된 선생이며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을 이루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의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특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서 시작되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약 성경에 새로 소개된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사실 복음이 처음 선포된 것도 이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서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불립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올바르게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포가 말씀을 실현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읽는 법, 즉 복음에 따라 읽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분의 선포를 통해 온전히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따라 성경을 읽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뿐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지 않는 다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6가지 고백을 같이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